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부분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부분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이런 게 적혀 있는 종이를 본 적이 있나요? 이건 바로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을 쉽게 표현하면 약속과 같죠. 예를 들어서 집이나 차와 같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쓰고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될 때 어른들은 이런 계약서를 쓰기도 해요. 이처럼 계약서를 쓴다는 건 말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더더욱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약속이 돼요.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게 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하죠. 이처럼 계약은 아주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계약이 등장해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후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인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이 10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믿고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도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했어요. 또 주변에 힘이 센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대신 그러한 나라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웃을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를 속이거나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약속은 아주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과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어떤 모습에서 달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요.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은 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면서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신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면서 희망을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그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몸과 지친 마음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한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 말씀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생각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듯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약속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약속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변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